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는 심히 부패했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또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사람의 계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다른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보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 따라 그 창조물들이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후회하셨다. 그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시면서 멸하시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누구였느냐? 당대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을 하셨고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가졌던 이 믿음을 통해서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고하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경고를,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내용이었을까요?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략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바대로
들었고 들은 대로 순종했다. 그 결과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요, 기독교 군종병이었습니다. 저희 중대 안에 불교 군종병이 있었어요. 다행히 저보다 석 달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참 재미있게 지냈었는데요. 석가탄신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해서 법당에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뭐 하냐고, 거기서. 그러니까 등 있죠. 등. 만든대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상에 가까이 갈수록 복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불상에 가까운 등일수록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누가 믿냐, 누가 그걸 사겠냐 하는데요. 그걸 사더라고요. 불상에 가까운 등일수록 비싼데 그 비싼 가격을 내고 그 등을 사더라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근거 없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근거 없는 믿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에 의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저희 구약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시대에는 비라는 개념이 없었다. 성경에도 보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의 말씀에 없다고 해서 없다라 할 수 있는가? 그것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학계 해석일 수 있다.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니지만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홍수라는 개념 자체가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인가 잠깐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쓰나미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학적으로 쓰나미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쓰나미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덮친 쓰나미를 보면서 이것이 쓰나미구나. 그 당시에 인도네시아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도 보면서 신기해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가까이 오니까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내가 세상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홍수의 개념 자체가 노아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그런데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치 개념도 없는 상황이지만 보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그들을 죽이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 하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치라 하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들의 개념 속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초장동 교회라는 곳에 21년간 목회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어려운 교회가 청빙이 들어왔어요. 그 교회의 현실은 당시에 교회 성도가 183명 정도,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천 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교인들이 다 줄어들고 이제 183명이 남은 상황이었고요. 건축 문제로 인해서 수십억의 빚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도로 아파트를 지어서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곳을 제공해 드리자 이런 의도로 만들었지만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트를 팔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교회 앞마당을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내어줘야 하는 상황에 의해서 재판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100만 불 이상의 이렇게 값을 더 치러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수백만 불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도 이제는 거의 지기 일부 직전,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 다 줬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올린 것도 기간 좀 연장해 보려고 올린 거예요.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고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동기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그리고 함께 그러니까 노예 목사님들이시겠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말겠다고 하더라고. 가지 말라고. 부도나는 교회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부인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마치 보는 것 같은 믿음으로 가셨고, 저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떠내려가는 그 교회였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빚들이 다 해결되었고요. 오히려 아름답게 재건축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 그 믿음으로 믿는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행이 따른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조롱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조롱 앞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노아는 짓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모두 다 믿음의 행동으로 증명했다.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 실천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복권도 사지 않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러한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믿음으로 복권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금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가 가졌던 믿음은 희생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는 감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에는요, 이처럼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명예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진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드릴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명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낌없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그 이전에 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워서 착해서 신앙이 남달라서 남들과 다른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의 시작은 노아 그 사람 그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의 마음을 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귀가 열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노아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찾아가시고 노아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세상의 조롱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 그는 낙심하며 방주짓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그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그러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믿음은 이렇게 약할까?
왜 나의 믿음은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릴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뀔까?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다그칩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해. 믿음이 적어서 그래.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노력한다 한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길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믿음은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노아와 같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와 같은 그런 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할수록 그 공간은 넓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더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여백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의 믿음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세대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그 믿음을 순종과 희생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냐 작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소유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는 여러분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현실은 눅눅치 않은 현실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힘이 들고 어렵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믿는다면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또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군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라고 하시고 광야에 강을 내겠다라고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로 고백하는 참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바라보며 함께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빛과 소금 아닌 그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거친 바다 위에 파도 위에 내가 한 걸음 내걷겠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심으로 믿음 붙들고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삶의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경험하며 결실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